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미혹의 영을 경계하라. 바울이 뭘 조심해야 될 것이라 라고 말하느냐 하면 9일에 어떤 사람들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줬는다 말씀을 했습니다. 9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 있었다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신학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을 보호해주는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역시 계시록 17장 14절에도 마지막 시대의 엄녀의 심판을 하게 되는데 그 엄녀의 세력들, 여기 엄녀라는 것은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리고 적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열왕의 왕들이 음행을 했다. 그것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이 옳지 않음을 심판을 하신다. 그래서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에 주시고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 엄녀와 엄녀를 추종하는 수많은 세력들과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우리가 반드시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 교회를 왜 그렇게 박해를 하느냐, 세계에 등장했던 독재자들이 왜 교회를 박해를 하느냐. 교회는 만왕의 왕은 하나님이시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광화문 광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한국 교회의 직결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뭐라고요? 지금 전쟁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무기를 앞장서서 싸우는 걸 전쟁이라는데 지금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전쟁이잖아요. 그 실제적인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의 백그라운드, 이거는 영적인 문제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들, 이 영혼을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치열한 영역 다툼이 영적 전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의의 군대와 그리고 사단의 불의의 군대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면전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전쟁은 문자 그대로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에베소 6장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공중에 있는 악한 영들의 대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영적 전쟁에 돌입을 하게 되면 속수무책으로 반판이 당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 영적 세계를 몰라서 그래요. 영적 세력들,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럼 이 세력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공격을 하고 우리를 미혹을 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는 깨뚫고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그렇게 배움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학생 청년이었던 사람들, 지금 이제 50대 뭐고 중반 후반이 다 돼 있죠. 이들이 이단에 빠져 있는 게 누구에게? 이만이라는 신천지 이만이라는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자칭 내가 제일이만 예수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30명 이상이 됩니다, 여러분. 이방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도 뭐 정도령이니 박도령이니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이래가지고 또 그런 것에 있어서 자기 자신이 구세주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 진주 출신이 허경영 씨 뭐라 그럽니까? 하늘궁이라서 저 도동가 보니까 우리 그 강변도로 옆에 하늘궁 센터 뭐 해놨더라고요. 허경영 씨가 뭐 공중부양, 뭐 공중부양, 무슨 공중부양을 합니까 그 친구가. 따라가 또 믿어. 그걸 또 어느 한 교주가 자칭 자기를 뭐라 내가 신 아버지다 그랬단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죽으니까 또 신어머니 또 등장, 부인이 등장. 난 이제 내가 신어머니도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마라.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라. 이게 그리스도가 아닌 적이라.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들이 벌써 세상에 있다고 이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혹의 영을 경계하라. 대적하고 경계하라. 왜?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이런 시대에 이건 구분해야 된다. 가면 갈수록 이 세력들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왜? 그 영들이 또 어떤 사람 속에 들어가게 되면 어찌 되겠어요? 그 영들에 의해서 나는 내가 재림한 예수다 한다든지 뭐 이렇게 또 영분별의 기본 원칙은 고정계시, 즉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영분별의 기본 원칙 두 번째는 뭐냐? 일반 상식. 이거는 조명계시. 그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그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게 영분별의 기본 원칙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자, 이것을 믿냐 믿지 않느냐. 요한복음 1장 1절 오른쪽에 태초에 뭐가 계셨다고요?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것을 창세기 1장으로 건너가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그 말씀에 의해서 뭘 지었다?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주 만물을 짓기 전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땅이 혼돈, 공허, 그러니까 질서가 있다 없다?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캄캄한 어둠만 있더라.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죠. 빛이 있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라 빛이 있으라 하고 명령하시면서 이제 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냐 안 믿냐, 이것이 영분별의 기본 원칙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요한복음 1장에 다시 또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상세히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신이신 하나님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명령하면 어찌 돼요? 말씀대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영적 통로가 열려있는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아까 우리 읽었죠. 이 말씀이 육체를 입었다.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육체를 입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어디에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자, 여기서 그래서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귀, 즉 하늘나라 올리우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귀, 이것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후에 12제자에게도 보이셨고 그 후에 뭐라고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여주셨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하늘 왜 쳐다봤다는 거예요? 500명이 그 하늘을 쳐다봤다는 거예요.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또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재림이라고 말해요. 근데 지금 세상 돌아가는 징조를 보니까 재림하실 날이 너무 지금 가까워져 왔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 난리예요. 과학 영역에서는 노벨상 받은 분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엔트로피의 절정을, 엔트로피가 뭡니까? 무질서의 법칙이요. 무질서는 어디서 나왔나요? 마귀로부터 나온 거거든. 천국과 지옥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자, 계시록 21장 4절 말씀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보세요, 다 지나갔다네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체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눈물 흘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정 상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분노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뭐라 그랬어요? 그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신다. 다시는 사망도 없다, 애통하는 것도 없다, 곡하는 것, 아픈 것도 있지 않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 뭐라고 그랬어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원래 이 지옥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곳이 지옥이었는데 누가 같이 들어가게 된다? 그 따르는 사람들도 그곳으로 들어가게 된다. 반드시 고정계시라 부르는 이 말씀 속에서 적어도 이것만큼은 우리가 믿어야 된다.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하늘나라를 올리우심,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 요거는 확실히 이러면 믿어야 된다. 이런 분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